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공회에 서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봤을 적에는 죄인으로다 쓴 거예요. 그죠? 죄인으로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섰는데 공회에 선 이 죄인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판하는 데 갔는데 죄인이 여러분들 보고서 형제들아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분이 아주 별로겠죠? 여러분 지금 이 공회에 온 사람들은 바울을 죄인으로다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죄인 아닌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다 보고 온 사람들인데 이 죄인이 여기 온 사람들 보고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앉아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죄인이 나보고 형제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마음이 상해서 있는데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범사의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섬겼대. 죄인인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들이 봤을 땐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베오네게라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이 아나니아는 아주 친로마주의자야.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본 사람 앞제비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일본 사람 앞제비처럼 지금 로마의 앞제비 노릇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 곁에 있는 사람 보고 그의 입을 치라 이러고 하는 거야. 아이고 간신 같은 소리로도 해야 돼. 이럴 적에는 저의 입을 쳐라 이러면 이게 왕 같은 소리지만 바울의 입을 쳐라 이렇게 했겠죠. 보나마나 그죠? 간신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회칠한 자야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에스겔에서 나와요. 회칠한 지금 이 이야기는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다가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보면은 회칠한 담 안에 너희들이 담을 잘 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담을 헐고 그 안에 들어가서 너 죄인들을 다 허물어 버리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이것은 뭐냐면 담을 네가 잘 쌓고 있고 그 회칠을 해서 여기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 이렇게 해서 해놨다 할지라도 그 담을 헐고 들어가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랬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노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봤을 적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유대인이 봤을 적에는 유대인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노라 이렇게 해야지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판을 하면서 네가 무슨 율법을 잘 지켰느냐 어긴 게 어떻게 많은데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느냐 나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헌신제를 드리고 그래서 내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네가 무슨 다 지켰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겼노라 그러니까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 율법대로 하는 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지 말고 너희 신앙을 잘 지키는데 그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율법은 지키는 건가요? 율법은 그냥 알고 있는 건가요? 답을 안 해도 율법은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지키는 거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종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키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지키는 거는 종교고 또 행하는 게 복음이에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행하는 게 복음이고 지키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유대교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교는 종교냐 아니냐? 제가 얘기할 때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는 종교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지키는 율법처럼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는 생명으로 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 돼서 생명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나한테 은혜가 있어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질 않아요. 기독교는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지키는 거면 종교예요. 그러나 지키지 않고 우리는 생명을 받았어요. 복음이라는 생명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생명을 받은 거 맞죠?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 생명을 다시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지, 그래서 생명이라 그러지 기독교는 생명이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어주십니까? 우린 기독교를 종교로다가 믿으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것이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야기, 율법을 해석하는 이야기만 하다가 제가 끝나고 부활 얘기까지 못 갈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설교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율법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우리, 생명을 가진 우리, 복음을 가진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18절에 마태복음 5장 18절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아주 보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신앙으로다 뭐라고 했냐면 말씀은 1.1획도 빼도 안 되고 보태지도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의 완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초월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지키는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전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맞죠? 누구든지 전도하고 전하고 싶죠? 이게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월로 다 주신 거예요. 초월로 다 주셨기 때문에 자 보세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다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율법의 완성으로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죄송한데 종교의 문을 닫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지키는 종교의 문을 닫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은 엉뚱한 얘기가 돼요. 이 율법을 지키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계명을 주시고 이 율법을 주었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지켜왔어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계속 지켜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지키다 보니까 얘네들이 타락한다 이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다 보니까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이 뭐예요? 완성하는 것은 뚜껑을 닫는 거예요. 그죠? 완성하는 건 뚜껑을 닫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종교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종교라는 문을 닫고 생명이라는 문을 다시 열어놓으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우리는 생명의 문이 열린 곳으로 다 나온 거예요. 종교에서 생명의 문으로다가 우리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초월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초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모든 생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을 초월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을 때가 있어요. 구약을 믿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야지 초월할 수 있어요. 아는 것만큼 초월할 수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아는 것만큼 믿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알아서 초월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율법을 알면서 율법을 뛰어넘으면서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지금 운전을 안 해도 되는 이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을 앞으로 타고 다닐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시대, 지금 이 에너지가 없이, 힘이 없이 나의 힘으로 다 가는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은 나의 신앙을 다시 반석 위에 세워 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구약은 나의 신앙을 법으로다가 내 반석 위에 세워 놓는 걸 얘기하지 이 율법에 매여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새 생명을 주면서 종교의 문을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린 종교로 다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종교로 다 돌아가면 안 돼요. 뭐로 다 가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린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날마다 은혜로 다 살아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이 은혜로 다 살게끔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속성이 뭐에 있냐면 종교의 속성이 있어요. 종교의 속성. 그래서 종교로다가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해요.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자, 우리에게 뭘 줬냐 하면은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또 하나, 그냥 놔두세요.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돼. 그냥 놔두세요. 또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율법으로 다 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다 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는 은혜로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지, 우리는 대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앞제비인 아나니아가 자의 입을 차라! 이렇게 하는 이 소리를 듣고서, 요 간신 같은 소리에 듣고서 그의 입을 치려고 그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목회자들이요, 간신 같은 소리를 할 적에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야 돼요. 곁에 선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시대에서는요, 대제사장을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은혜의 시대에서는요, 은혜의 시대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만인 제사장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면 고개만 끄떡끄떡하면 돼. 저는 아멘 하라고 아멘 하라고 이렇게 안 해요. 뭘 힘들게 아멘 하라래. 저와 여러분이 다 아멘한 대로 다 살지도 못하는데, 그죠? 그냥 고개만, 공유가 되면 고개만 끄떡끄떡 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더니 뭐라냐, 왜 이 교회 이렇게 피폐하냐, 아멘도 잘 안 하고. 근데 아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멘만 하고서 나가서 우리가 아멘대로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개만 끄떡끄떡한데, 김 집사님 오늘 새로 오셨는데 고개만 끄떡끄떡 해주면 돼요. 아멘까지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네가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욕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맹종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한테 맹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종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종이 되고 목회자한테 종이 되지 말고 새가족한테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할 일이고요. 그런데 괜히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 거룩한 것에 너무 매여 있다가 보면은 목회자가 하는 말에 너무 거기에 힘이 실려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바울이 멋지게 말을 해요. 바울이 이럴 때, 형제들아, 나는 그가 저 인간이 나는 대제사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싸가지 없는 저 인간이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영으로 다 봤잖아요. 바울은 영어로 다 봤잖아요. 싸가지 없는 거. 이 유다 백성들을 피 빨아먹는 저 인간을 봤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는 내가 로마 앞제비라 그랬잖아요. 야중에 로마 반대 시위가 일어났을 적에 이 로마 앞제비들을 죽였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때 이 아나니아는 도망가서 어디에 있냐면 이 물 내려가는 수로에 가서 숨었어요. 역사책에 보면요, 물 내려가는 수로에 가서 숨어 있는데 폭동들이 그를 데려다 죽였어요. 이는요, 이 로마 앞제비로 살면서 대제사장이 얼마나 재산을 많이 축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수로에 가서 숨어 있는 걸 붙잡아다가 죽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자기 욕심만 차리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거야.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남한테 전하면서 내 거를 퍼주는 거야. 기분 나빠요, 퍼줘서? 우리 김미정 성도님이 요즘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분 두 분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얼마나 바쁜데, 저분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날마다 이렇게 매주 잘 데리고 오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헌신하면서 퍼주는, 복음은 주는 거예요. 복음은 나한테 있는 거 주고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야.
이거예요. 근데 율법은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안 줘요. 그래서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다 지나가요. 그냥 다 지나가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지켜줘요. 여러분, 이런 게 율법이에요. 제가 율법을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종교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복음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다 주고도 않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늘 교회를 못 오고 부산에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우리 오늘 뭐 점심하고 의료 선교한다고 상추를 한 보따리 농사진 걸 따다가 갖다 놓고 가세요. 이 은혜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뭘 축복해 주실 겁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린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싶은 게 바로 헌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역사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종교의 문을 닫으러 오신 분이다. 종교의 문을 닫고 뭘 줬어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복음이고 이 생명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서 뭘 하면 종교를 전하는 사람으로 다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종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종교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성도를 구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러나 종교에선 그게 없어요. 아니,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아목이 엄마 나 점 보러 가는데 같이 갈래? 그러면 그 사람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니 나 바빠서 못 가는데 아니야 심심하니까 같이 가. 심심풀이로 내가 돈 줄게. 뭐 이러고서 장난 삼아서 가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으로다가 구원받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인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건축 헌금에 돈 쓰지 말고 생명 구하는 데 돈 써야 돼요. 우리는 교회 땅을 넓히는 데 돈 쓰지 말고 생명 구하는 데 돈 써야 돼요. 저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지금 성도들이 전부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연습한다 그러는데, 저는 목회자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가 잘 되는 교회,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성도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중심의 교회가 돼서 목회자가 있으나 없으나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적인 교회가 되다 보면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믿음은 철저하게 보수해야 돼요. 왜? 2000년 전의 복음이 지금의 여러분의 복음하고 이 믿음이 변질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거는요, 날마다 진보해야 돼요. 예배는 날마다 바뀌어야 돼요. 예배는 예배가 바뀌고 신앙이 바뀌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바뀌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찬양이 바뀌고 우리의 예배가 바뀌고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보수로 다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은 보수고 예배는 계속해서 진보해 나가야 돼요. 어떤 예배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교회에, 장로교회에 갔는데 가서 그 다음 주에 이 피아노가 저쪽 끝에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피아노도 못 치게 했어요. 드럼, 기타,
아니 저 날라리들이 하는 거를 저걸 여기다 갖다 놓고 해? 말도 안 됐어요. 저가 청년 때만 해도요, 드럼 이런 거 강대에 못 올라왔어요. 피아노가 저쪽 문 앞에 있는데 그 피아노를 주중에 번쩍 들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옆에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뭐냐면 사표 내라고. 그래서 왜 사표 내야 되니까 피아노 옮겼다고 목사님 보고 사표 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어떻게 피아노를 이쪽 앞에다 갖다 놓냐고. 저게 예배 드리는 거냐고. 사람도 여기까지 못 오는데 이 목회자만 여기 올라오고 사람도 여기까지 못 오는데 저 피아노를 여기다 갖다 놓냐고. 그래서 잘못했다고. 그러고서 다시 문 앞에다 갖다 놨더니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거를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야, 지혜롭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하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혜롭게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한 주에 한 뼘씩만 옮겨라. 그래서 한 주에 한 뼘씩 옮겼대요. 그랬더니 1년 가니까 반쯤 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3년 되니까 요 자리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옮기니까 뭐라고 얘기 안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건 신앙이 이 믿음이 보수고 예배는 진보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요, 피아노 옮기는 것까지도 말을 하게 돼요. 사람은요, 때에 따라서는 바뀌지 않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아니, 왜 모르는 찬양만 계속해요? 근데 죄송한데요, 저는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더니 이런 찬송 잘 몰라요. 왜? 어렸을 때 들었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찬송 다 기억하는 분 있어요? 제가요, 주일학교 다니고 그럴 때 어른들은요, 어른 예배할 때 이 풍진 세상을 만났더니 이런 찬송만 불렀어요. 근데 요즘 그런 찬송 부르냐고요? 안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믿음은 보수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진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나 예배는 날마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갱신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춤추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춤추면서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제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이 사두개파에 있는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은요, 오직 뭐가 보이냐면요, 오직 돈밖에 보이질 않아요. 물질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축복만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서 축복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언제 줬는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초월적 신앙으로 다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하나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래요? 종교를 덮었어요. 종교의 뚜껑을 덮고 생명의 문을 다시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생명의 문을 열어놓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뛰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